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바다의 생애입니다. 주보에는 이렇게 오바다의 생애 그랬지만은 뒤에 메시지 풀이한 데는 중직자 오바다의 생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다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에 그의 직분을 알기 전에 먼저 믿음 안에서 그의 직분은 중직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법대로 말하면은 오바다는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 시대에 국내 대신으로 궁궐의 모든 일을 맡은 장관이었지만은요, 그는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바다의 생애, 중직자로서 오바다의 생애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왕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바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악한 왕 시대에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은혜 가운데 세울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가 정말 주의 종 엘리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가 함께 쓰임받는 중직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경쟁과 전쟁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시대에 관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바다는 중직자로서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밑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가 살아남았을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종 엘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공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게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압니다. 그것도 엘리야의 제자로서 또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것 포럼할 때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은혜를 받았다.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거기서 기도하신다 하는 것을요, 분명하지 않지만 목회자인 저는 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마 맥주절에 관한 성경 구절을 우리 오장로님이 성경을 보신 것 같아요. 기도하신 내용 보니까요. 그럼 제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격려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 주의 종들이 중직자들이 나오신다 또 나오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잘하셨다 못하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서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의 제자로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언약을 알았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다. 중직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위기 시대에 가장 악랄했던 아왕 시대에 엘리야의 제자인 것을 보아서 알고요. 아합 왕과 자리에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바로 감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바댜이기 때문이죠. 이런 위기상에서 어떤 믿음의 좋은 사람이라고 감히 왕 앞에 이세벨 왕을 통해서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기근이 심해서 백성의 토탄에 빠진 이때에 주의 종 엘리야가 나타나서 갈멜산상에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살의 목상을 섬기는 그 신이 참 신인지 대결하자고 하는 영적인 싸움 전투를 어떻게 해요? 선포했을 때에 그 일에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엘리야의 제자이기 이전에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였다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기 이전에 되게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의 언약을 이미 붙잡고 있었던 인물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의지를 해본다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죠.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인생의 생사하복, 부귀영화, 모든 삶의 절대 주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인간의 영적인 상태, 세상에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가도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가서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영적인 힘이 아니고선 이 시대를 이길 수 없다. 제가 지금 성경 어디를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영적인 힘, 민수기는 뭐예요? 내가 영적인 신분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다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와 같이 또는 엘리사와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신명기서죠. 거기 안에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 인간의 삶의 모든 해결책을, 방법을, 삶의 방법을 오바다는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오바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으로, 분명히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온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중직자 오바다에게 따라온 세 가지 비밀, 무엇일까? 기대 안에서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다에게 있는 복음의 비밀 세 가지. 신분이 확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신분이 확실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아합 왕 시대에 그는 국리 대신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18장 3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강조했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제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합 왕 시대의 국내 대신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했다. 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아합 왕 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라면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천명, 소명, 사명에 완전히 뿌리 내려진 사람이다.
체질화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나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왕 시대에 그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 신분이 확실하지요. 영적으로 볼 때에 그의 삶 속에 볼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들판에서 오바다를 만났을 때 오바다가 주여 당신이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고 내가 그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언약의 말씀의 줄기를 찾아서 애쓰던 주인이 당신입니까? 엘리야를 광야길에서 만났을 때에 오바다는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제자. 또한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제자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확실히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 말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요, 그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보이게 될 줄 압니다. 이 신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실력이죠. 어려운 시대에, 위기 시대에 국내 대신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육신적인 실력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느 때를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중직자 오바다를 왜 신분 확실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하방 밑에 국내 대신으로서 그를 쓰임받도록 하셨느냐?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엘리야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삶,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섭리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바다의 생애입니다. 국내 대신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일에 조력자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엘리야의 제자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확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신분이 확실한 오바다에게 하나님께서 국내 대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요, 오바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확신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확실할수록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나에게 완전하게 눈에 보이고요, 내 생각 속에서도요 깨달아 알아지고요, 내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라에 향한 그 일을 향해서 내가 나가게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 속에서 내 신분을 확신 있게 바로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냐? 권세도 헌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 그 이전에 내 육신적인 삶도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아왕 밑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악한 사람의 손 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나오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지만은요, 그는 어떻게 해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소통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만났을 때요, 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지만은
내 사명이 있는데 엘리야 선생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방에 갔는데, 예를 들면요,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가 왕을 만날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진다거나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서 쉽게 말하면 행방불명이 될 때에 나는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왕을 속인 자가 되어서, 또한 엘리야와 내통한 자가 됐다고 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러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적인 언약 관계에서 이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잘 소통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방에 가서 엘리야를 만나소서. 내가 그를 만났습니다. 아방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요, 참된 제자는 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지도자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소통, 모든 삶의 사역의 소통이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뭐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야. 모든 중직자들, 모든 재직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모든 사역의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전도와 선교를 향한 방향을 우리가 잃지 않고 나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소통이 되어져야 돼. 그것만 되어진다면은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입니다. 신분이 확실하면은요,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확실하면 두 번째 뭐예요? 권세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바다는 아합 왕과 엘리야와 영적인 대결에서 누구의 매니저였느냐? 왕과의 영적인 싸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종 엘리야를 도왔던 그러한 매니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영적인 매니저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느냐? 당시에 갈멜산 현장에는 아합 왕이 직접 후원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이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종 선지자는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씨를 없애고자 하는 그때에 오바다는 믿음을 위해서 이 귀한 길을 선택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확실하면은요, 어떠한 권세 세력,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자로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네,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1000명이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1000명. 우리가 소명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거든요. 소명, 부르심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처음 믿을 때예요. 그것도 콜링,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외적인 부르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콜링에는, 부르심에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명, 콜링이지 영어로요. 내적인 부르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될 때 소명, 하나님께로 내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되게. 그럼 반드시 교회화가 돼야 되겠죠. 교회에 나오는 것. 외소입니다. 외적 소명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1000명은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분명히 인생의 답을 가지는 것. 1000명.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시대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소명은 받았는데 내적 소명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외적 소명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천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음성 우리를 부르실 때에 소명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절대 음성 천명이 뭐라고요? 전도는. 그 말은 이 세상 살리라고. 이 시대에 빛을 발하라고요. 캠프가 빛을 발하는 것이죠. 생명 살리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건 천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천명,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천명,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이 일의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헌신은 그 뒤에 더 강한 의미고요. 사명은 무엇이냐? 미션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천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미션 수행할 수 있는 길, 방향,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서 내 믿음에 달려갈 길, 영적인 싸움, 영적인 사령하는 역할을 바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당시의 현장에는 아합 왕이 직접 후원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이 있는데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오바다는 그 일의 중재자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분과 권세가 확실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사명이 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명.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수행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미션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 우리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미션을 우리는 분명히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명을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명이 확실했습니다. 사명이 확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눈에 보일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베다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아사랴 신상성의 850명의 선지자 싸움할 때에 아합 왕이 개입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서슬이 풀었던 이세벨 왕후가 그 일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데요. 불가능한 일 같았지만은요. 그렇죠? 제단에 불을 내어서 재물을 태우는 것. 성냥불을 태워도 힘들고요. 라이터 불 가지고 가스불 가지고 태워도 힘든 일인데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태운다고 하는 사실. 거기다 도랑을 파고요. 물을 갖다가 뭐라고 해? 드럼으로 부어 따라야 되나요? 왜? 그 당시에 가물 없기 때문에. 물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사역에 오바다가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 사명을 그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바다가 사명에 확실했던 이유는요. 그 외에 또 있지요. 엘리야가 말입니다. 내가 이 위기 속에서 100명의 내가 선지 생도들을 내가 키웠는데 50명씩 굴에 따로 내가 은둔시켜서 그들을 키웠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제자, 선지생도 내가 100명을 내가 음식물을 대주면서 내가 키웠다. 우리가 볼 때에는요, 굉장히 성령의 인도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고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합 시대에 이세벨의 그 권력 속에 국내 대신하면서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숨겨서 키웠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려울 때에 그를 도와서 그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 저는 그때 로마서 16장, 정말 엘리야의 보호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오바다의 생애는 어떠한 생애느냐? 주의 종 엘리사를 도와서 그를
그를 지키는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생명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맡긴 가장 고위 장관급에 있는 사람이 육신적인 자기의 관리직보다도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일을, 복음 사역의 일을,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그의 생명을 걸었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시대에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인물, 영웅이 된 것이죠. 아방이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됐느냐?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아내 이세벨을 왕으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방 세계는 각종 우상을 섬기되, 특별히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나라 전체를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나라가 도탄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의 종 엘리야를 불러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자가 엘리야의 제자,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오바다 중지자였다는 사실, 나라를 살린 영웅이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에 임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오바다는 전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일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왕과 엘리야와의 만난 관계 속에서도 그러했고요. 또 100명의 선지생도 숨겨서 기르는 일에도 전혀 위기 속에서 그랬겠지만은요, 알리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 사실을 말했죠. 전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오바다에게 하나님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호렙산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장본인 주역이 엘리야였다면요, 숨은 주역은 누구냐? 오바다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숨은 주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갈멜산 전투를 벌인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아서 그를 추격하니까 도망갔죠. 그때 호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7,000명의 전도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숨은 주역,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의 숨은 조력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는 왕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도단성에서 엘리사 주의 종이 선지 생도들, 즉 신학교 수업을 했는데요. 아람 군대가 18명 5,000명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다 소경에 대해서 그들을 물질렀죠. 도단성 운동하는 데에 가장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한 절대 헌신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바다였다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왜 그가 굴에 두 떼씩 갈라서 숨겼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1,000명이지요. 이 땅을 살리는 전도밖에 없다. 1,000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그는 신분과 권세 속에 사명을, 즉 1,000명과 소명이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가장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오바다 중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공시키는 그러한 일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은 오바다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옆에 절대 사명, 하나님의 절대 헌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쓰임받게 된 그러한 생애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신인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권세가 분명히 있는데 1,000명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명,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끝까지 사명으로 완수할 수 있는 교회의 주인들로서 여러분들이 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역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후대, 자녀들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요. 오늘도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요. 기도의 시간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직자 오바다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눈에 보이게 주의 종들을 엘리야를 도왔고 또 선지 생도들을 도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사명으로 잘 완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 속에 구한 엘리야를 도운 아버지는 사역자 전도 제자가 된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세움을 받아야 될 것인지 결단 내리며 약속 붙잡고 기도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중직자들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